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출가제일. 부처님이 우리 4월 초파일 하면은 부처님 탄신일. 부처님 탄신일이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또 부처님이 출가하신 게 중요한 이유는 부처님이 성도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부처님 성도가 중요한 이유는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교화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하면 뭐죠?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 부처님의 출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뒤에 탄생이 중요하다, 또 출가가 중요하다 이럴 때는 뒤에 보면은 출가 뒤에 수행, 성불, 그리고 교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처님의 열반제일이 2월 15일. 그러니까 이제 한 며칠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열반은 우리를 아쉽게 합니다. 부처님이 지금도 계시면은 우리 궁금한 거 있으면 부처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부처님이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해주시는 데는 부처님의 지혜가 제일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그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해주신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설법을 요즘은 서비스라고도 하죠. 그러면은 근기에 맞춘다는 것은 맞춤형이에요. 그 옷도 내 몸에 맞추듯이 법문도 내 업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출가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출가에는 몸으로 출가하는 게 있고, 마음으로만 출가하는 게 있고, 또 몸과 마음으로 출가하는 일이 있고, 몸도 마음도 출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제 이래요. 출가라는 것은 집을 벗어나는데, 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집은 이제 일종의 비유입니다. 사실적인 가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비유로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집에 이제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도 때가 되면 돌아가서 휴식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 안정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딜 돌아다녀도 결국은 편하게 익숙하게 가서 의지하는 곳이에요. 익숙하게 의지하는 곳. 여행을 다니다가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때가 되면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죠? 잡곡밥도 맛있고 국수도 맛있고 다 해도 때가 되면 그냥 밥 먹고 싶어요. 그리고 밥은 오래 먹어도 별로 안 질려요. 찰밥은 1년 내에 못 먹죠. 네, 그래요. 이렇듯이 이제 이렇게 익숙한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익숙한 대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 익숙한 자리에서 집착이 많이 발생되면서 고집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는 어떤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자, 집은 비유라고도 했죠.
그렇듯이 습관은 어때요? 이 자기 습관에 안 맞는 거는 오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잠깐 하고 다시 자기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을까? 자기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습관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을 참고 한다. 그 배려해서 참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습관이 아닌 거를. 자, 그러면은 같이 이제 우리가 그 자기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할까요? 안 벗어나려고 할까? 그 생각이 없이 그냥 자기 습관이 편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 습관이 나를 발전시켜 주는가? 나를 청정하게 만들어 주는가?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는가? 나를 자비롭게 만들어 주는가? 이런 한번 자기 습관에 대해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청정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비롭게 만들어 주지도 않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주지도 않는 습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을 어떻게 할까요? 그 집처럼 다른 행동을 하다가도 그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러죠? 그렇게 돌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습관의 집으로부터 좀 나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의 집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죠. 그것을 생각할 때 나의 습관이 유지해야 할 집이냐 아니면은 벗어나야 할 집이냐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기준이 자, 네 가지를 보면 되죠. 나를 청정하게 해주는가, 나를 지혜롭게 해주는가, 나를 자비스럽게 해주는가, 그리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주는가. 자, 나는 익숙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같이 사는 사람은 몹시 불편하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는 그 순간에 내가 편한 거는 편할 수 있는데 부메랑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부메랑이라는 건 탁 던지면은 던질 때는 멀리 던진 것 같은데 빙글빙글 돌아서 자기한테 이렇게 다시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타격을 준 것이 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나한테 타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부메랑이라고 그러죠. 부메랑 효과. 그래서 살면서 어떤 부메랑 효과가 오느냐, 자비스러운 부메랑 효과가 오느냐, 지혜로운 부메랑으로 오느냐, 아니면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는 부메랑 효과 속에서 사느냐. 그럴 적에 우리는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통도사 가보셨죠? 통도사에 가면은 영산전이 있어요. 영산전에 보면은 그림이 8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팔상성도 8가지 성스러운 그림이다. 그 중에서 보면은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4문으로 나가서 한 문마다 경험을 합니다. 한날은 어느 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제 유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일종의 나들이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봄나들이. 동쪽 문으로 나가서 나들이를 해봤는데, 그러면서 살펴봤는데, 이 노쇠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노쇠한 사람이 보여도 자기 인생하고 무관하게 봐요. 부처님이 사문유관을 통해서 이 건강한 입장에서도 젊고 건강한 입장에서 나이 든 사람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젊고 건강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의 문제구나.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한문으로 나갑니다. 병든 사람도 만나죠. 이게 조금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만만한 생각을 갖는데, 건강이 하나 무너지면은 많은 걸 접어야 돼요. 그리고 저 활동에서도 많은 걸 접어야 되겠지만은 심리적으로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굉장히 위축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나한테는 발생되지 않았어도 어때요? 병고가 현재 나한테 발생 없다고 해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한테 생기지 않아도 내 옆에 가족들한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한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사람도 봤죠. 또 한문을 나가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병들고 늙고 죽는 문제를 생사, 이런 얘기예요. 생로병사. 그 다음에 이제 출가, 이렇게 수행자를 만납니다. 이런 수행자를 만나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집 중에는 어떤 집도 있느냐? 생사, 죽고 사는 문제에 우리는 집착을 하는 문제예요. 거기에 딱 걸려 있어요. 사는 문제에 걸려 있는 거는 안 죽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조금 잘 살고 싶어요. 여유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갇히는 집이 뭐냐? 비교라고 하는 집이에요. 비교를 통해서, 비교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상처를 받아요. 즐거움 하나를 느낀다면 상처는 아마 9개, 10개를 느낄 거예요. 그런데 늘 비교를 해요. 비교하면서 조금 우쭐해하고, 비교하면서 많이 상처받아요. 자, 우리는 지금 집처럼 너무 익숙하게 의지해서 사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처럼 너무 익숙하게 쓰는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화내는 감정이에요. 어떻게 화를 내느냐 하면은, 자기한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분노가 팍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노를 풀다 보면 다 풀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가슴에다 이렇게 남겨둬요. 다 풀리지 않은 감정을 가슴에 안고서 남겨두거든. 그럼 속에서 그 감정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골마. 그래서 속에서 곪고 있는 감정을 화가 난 감정이 속에서 곪고 있는 거를 원한이다, 한이 맺혔다, 원한이다, 이래요. 그러죠? 한은 속에서 곪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분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다가 내가 나한테 이렇게 곪을 만한 상처를 준 사람이 뭐 조금만 거슬리게 행동하거나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한 행동에 비해서 많은 이 에너지가 올라와요. 그래서 막 머리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과도하게 욕도 하고, 과도하게 거친 말도 하게 돼요. 근데, 그만한 일 가지고 왜 그렇게 이래 심하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몰라서 그렇지 하고 얘기하면서 속에 곪은 상처까지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있죠. 그것도 다 화를 내는 것 중에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만 되면은 좋은데, 비교를 통해요, 또. 비교를 하면서, 잘나면은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우쭐거리고, 비교를 하다가 내가 조금 못 바치는 것 같으면은 아파서 괴로워 죽어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도 있고 또 뭐냐면은 물건하고 소유물,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가지고 비교도 해요. 그러면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나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 나은 자리를 차지할 기회는 몇 번 없고 그 많은 기회는 뭐냐면 좀 꿀릴 때가 많아요.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포기하느냐? 안 포기해요. 늘 그 감정에 쉽게 감기는 거예요. 어떻게? 때가 되면 집에 돌아가서 의지하는 것처럼. 상황만 오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상황만 오면은 속에 골물거리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속에 골물거리를 끌어안고 있는 거를 웬만하면 좀 내려놓죠. 속도 아픈데 그러면 못 내려놔. 왜?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 보상을 못 받고 가지고 있는 속에 곱는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물처럼 생각해요. 왜? 보상을 받을 외상 증서처럼 갖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고는 그것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인생에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럼 뭐하냐? 그것 가지고 내 속이 아프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로 써요. 자, 이제 이렇게 익숙한 감정, 늘 우리 곁에 있는데 부처님의 출가제일이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길을 알려주시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그런 익숙한 감정의 상태, 이러한 감정을 뭐라냐면 번뇌다 이래요. 그런데 이런 감정 상태에 늘 머물고 쉽게 그리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행복을 늘리고 괴로움을 줄이는가? 아니면 괴로움을 늘리고 행복을 줄여나가는가? 이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벗어날 곳인가? 머물 곳인가?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에 머무시느냐? 부처님은 열반에 머무신다. 그러죠? 진정한 즐거움의 세계, 진정한 안락의 세계. 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를 뭐라 그러냐면 안양국이다 이런 말도 하죠. 안양, 편안할 안자에 길을 양자, 안양이래요. 여기 보면은 저기 의왕시 그쪽 근처에 보면은 안양이 있어요. 그걸 똑같은 말인데 아미타 국토에 가면은 첫째는 다 극락이라는 즐거움만 있으니까 편안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공부가 무럭무럭 자라나요. 우리의 번뇌는 우리의 공부가 수준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이 쑥쑥쑥쑥 편안하게 올라가져요. 우리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는 이보전진, 일보우태, 이보전진, 삼보우태, 이보전진, 이보후태 이렇게 그러면은 몇 발 전진했어요? 다 합치면 자기 자리죠. 이렇게 해서 전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결국은 퉁 쳐보면은 그냥 나아간 것도 없고 물러난 것도 없이 그만 하면은 이걸 뭐라 하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삶이다. 그러죠?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으냐면 내 팔자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그런데 열심히 사는 사람은 팔자를 안 묻죠. 대신에 열심히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사는 방법을
복을 버는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하는 방법을 잘 이해했을 때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디에 익숙한가? 부처님의 출가제의를 맞이해서 어디에 익숙하고 어디를 집처럼 쓰고 있고 어떤 생각을 집처럼 쓰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발달된 사람은 감정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중요한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감정을 가로막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불편해요. 불편하고 잘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잘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거는 수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그런데 삶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또 뭐냐면 감정을 억제하는 능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들을 뭐냐면 과소평가하기가 쉬워요. 억제해 놓은 것은 억제된 감정은 진폭이 약하고 영향력도 약해요. 자기한테만 영향력이 약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도 약한 건 아니거든.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약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약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예요? 자기가 주로 잘 쓰는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주로 잘 쓰고 있으니까 그것만이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발달이 안 됐고 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불편하거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무엇을 일으키느냐 그러면 관계상의 문제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이 발달돼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나는 내가 발달된 자리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경험상으로 맞아요. 내 경험상으로는 내가 발달된 거 가지고서 사니까. 그런데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이 있는 분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계 수단도 되고요. 그런데 자동차 고치는 기술만이 기술은 아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 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다른 사람의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똑같은 수준으로 느끼지 못해도 똑같은 비중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비중으로 느끼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이 조화롭게 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 입장에서 필요 없는 거 많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한번 같이 사는 분한테 당신의 그런 행동은 필요 없는 행동이다. 요걸 하루에 한 가지씩 골라서 얘기를 해보세요. 1년 후에 어떻겠어요? 신혼부부가 첫날부터 당신의 요 행동은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서로 한 가지씩 교환하기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살겠죠? 이해를 좀 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는 벗어나는 방법이고 하나는 수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상대를 수용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면 상대를 공경해야 가능해요. 그리고 나하고 다른 습관을 가진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상대를 좋아하고 마음을 열고 상대를 사랑할 때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죠? 나하고 이질적이지만 이질적인 그것에 내가 맞출 때 내가 행복감을 느껴요. 이 얘기에서 내가 맞추기 싫다는 얘기는 내가 당신을 사랑 안 한다는 얘기예요. 좀 냉정한가요? 그 마음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내 상태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일러주신 기준,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길로,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길로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평소의 삶이 출가제의를 맞이해서 치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늘 기대고 의지하고 있었던 익숙했던 그 내 행동, 내 말의 습관, 내가 쓰는 감정, 내가 쓰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한테 익숙한 것인데, 자,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다른 방법이 익숙하겠죠. 자, 내가 나한테 익숙한 것을 벗어나려고 마음먹어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결심을 많이 해도, 자, 요즘에 담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담배의 습관, 담배가 습관이 되면은 그게 안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때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피워줘야 편하거든. 처음에 담배를 배우는 분한테 물어보면요, 눈물, 콧물 다 뺍니다. 담배의 그 매운 기운이, 건조하고 매운 기운이 폐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그러면은 막 죽을 듯이 이렇게 기침을 하고 고생을 해요. 그리고 폐가 거기에 조금 적응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차츰차츰 이제 그 중독 현상에 젖어드는데, 이렇듯이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은 없으면은 또 곤란한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습관들은 이렇게 처음에 과거생으로부터 치면은 그렇게 해서 익어진 습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익어진 습관 중에서 나한테는 편리하고 나한테는 익숙한데 다른 사람한테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벗어날 것이냐. 자, 다른 사람이 몸에서 막 냄새가 계속 납니다. 같이 심하게 냄새가 나고 내가 코를 들기가 좀 불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하고 잘 지내기가 어떨 것 같아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달라는데 대우 이전에 막 코에서 냄새가 나요.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해. 어떨 것 같아요? 인격적인 대우고 뭐고 이건 부차적인 문제죠. 근데 눈으로 봤을 때 냄새가 나요. 그렇죠. 코로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에 거슬리는 냄새도 나잖아요. 그러죠. 귀로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우리가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그런 걸 일으키고 내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누구한테? 내가 함께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내가 함께하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 습관은 조정하고 싶지 않다. 지혜롭죠? 그런가요?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내가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거는 그거는 묻지 말고 그거는 따지지도 말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지지해달라고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분들 만나보신 적이 있을까요? 없죠? 있는 것도 같고 또 그 주인공이
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부처님 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자기 자신이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보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심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죠.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 습관은 내려놓을 것이냐? 그러죠? 그래서 안 좋은 습관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자리를 뭐라 그래요? 습관으로부터 벗어난다. 습관의 집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번뇌의 집으로부터 벗어난다. 문제가 되는 생각하는 법, 문제가 되는 말하는 법, 문제가 되는 행동하는 법을 퉁치면 뭐가 돼요? 번뇌. 그러면 무엇으로 문제가 되는 기준을 잡느냐? 그것이 청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맑고 향기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롭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고, 관계상 조화롭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에요. 따뜻하지도 않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일 부처님 법 속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원력을 키워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고, 자비롭고, 청정하고, 그리고 조화롭게 원만해지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꾸어가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해가는 사이에 출가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뭐죠? 몸은 일반 가정 생활을 하고 살아도 마음은 출가를 하는 게 출가를 한 건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마음은 출가한 거예요. 스님들은 어떻게? 몸이 이렇게 출가했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는 가정을 잘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가족 속에서 나는 가족 속에서 지혜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고, 또 자비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고, 또 청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조화를 찾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울릴 줄 아는 가족의 일원이 되고.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심출가.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다 안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저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욕심대로 살아요. 습관대로 사는데, 조금 빠르고 늦는 거 있는데, 어디냐면 사회면에도 가끔 나타나고, 그러죠? 이 뉴스 사회면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훌륭한 분들 있죠?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예요? 자기 습관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요즘에도 유명세를 크게 타는 분들이 있어요. 뭐 늘 그렇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시겁내로부터 윤회를 해왔고 앞으로 무시겁내 윤회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빠른 시간 안에 졸업을 할 것이냐?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다 보면은 복이 부족할 때 참 인생 살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복을 좀 많이 지어야 되는데, 복을 짓는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처님이 일러주신 보시의 방법입니다. 과거생에 재보시를 하신 분들은 금생에 재복을 받습니다. 과거생에 법보시를 많이 하신 분들은 금생에 총명지혜의 과보를 받습니다.
과거생에 무예보시를 많이 하신 분들은 금생에 건강, 장수의 과보를 받습니다. 금생에 어느 만큼의 제복을 받고 어느 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어느 만큼의 건강을 가지고 사느냐, 이 문제는 과거생에 지어놓은 복의 문제고, 금생에 복을 짓고 있느냐 짓고 있지 않고 있느냐, 이 문제는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내 예금 통장, 복의 예금 통장에 예금고가 넉넉하냐 부족하냐. 이 복이 넉넉한 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은 예상보다 잘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요. 보시를 하는데도, 이런 3종 보시를 하는데도 또 방법이 또 있어요. 보시를 할 때 통쾌하게 하는 분들은, 과거생에 보시를 통쾌하게 하신 분들은 금생을 살다 보면은 일이 풀릴 때 시원시원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생에 보시를 할 때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해줄 듯 말 듯 하다가 해줬다. 그냥 금생에 과거생에 복을 지었으니까 금생에 또 이루어지죠. 어떻게? 될똥말똥, 될똥말똥. 이렇게 될똥말똥 애간장을 태우다가 아주 힘들게 돼요. 자, 그러니까 복을 지을 때도 우리는 복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아끼는 버릇, 아까워서 이 아끼는 버릇이 있거든요. 인색한 버릇이 있어요. 이것도 이 번뇌의 집중이 하나입니다. 인색한 인색한 마음이, 내가 인색한 마음을 쓸 때는 그냥 당연히 그렇지 사람이 그렇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인색한 모습을,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인색한 에너지를 팍 올리고 있다가 쓱 치우면은 느낌이 어때요? 아주 고약하죠? 정이 잘 가요, 안 가요? 그러고 나면은 이 정이 이렇게 가던 정도 막 이렇게 덜컥거려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잘 말을 안 들어요. 우리의 업이라는 게 말을 안 듣는 게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감정과 생각들이 나는 익숙하게 쓰는데 실제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작동되는 거는 급발진 상태로 작동돼요. 감정도 푹 올라오고, 이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막 움직여요. 자동차가 급발진을 일으키면 운전자를 어떻게 해요?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잖아요. 실제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내 의지권 바깥에서 막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나는 이렇게 하더라도 좋게 봐달라, 이런 말로는 설득력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건 뭐냐면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고 함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아주 굉장히 힘든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내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번뇌의 집들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꾸준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죠? 그리고 알아차린 것은 반드시 벗어나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고. 자, 발언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완성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밑받침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발언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가요? 완성될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깔고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벗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별해탈. 따로따로 해탈한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해탈하는 것을 대열반이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 삶의 수준을, 내 삶의 질을 높이고 내 삶의 인격을 높이고 내가 사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격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의 질이 높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부처님 출가제의를 맞아서 우리는 내가 머물고 있는 집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 행복을,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번뇌의 집을 벗어나서 열반의 집으로 가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